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빠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 뭔가 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왜 믿느냐? 예수 믿는 것은 한 가지,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내가 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묘한 말로 꾸며가지고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에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받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밝히시잖아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부르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굴 부르시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적인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자연인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받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말씀해 보라고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사함을 받아야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니까. 제사함 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거룩한 영이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 받지 않았는데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하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성장한 사람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그 호흡이 들어가서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시작부터 안 들어간 사람하고 둘 나눠지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아야만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부터 나와야 되죠.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치,
이렇게 외모가 생겼다고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껍데기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자기 백성에게 왔다. 유대인에게 왔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 왜 안 받아들여? 왜 안 믿어요? 믿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창세기 1장에서 내가 찾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자연인, 여섯째 날에 동물들이, 가축, 집 짓고 사는 동물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상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흙을 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어디 가서 얘기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 복음 증거한다며요. 그 사람을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가 와서 선지자 이사야한테 외치라 그러잖아요. 외치라. 내가 뭐를 외치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렇다. 이걸 복음으로 해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증거하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죠.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계속 상고해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거기 영생이 있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이렇게 왔다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모습들을 닮아야 내가 세상에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고로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잖아요. 뭘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세요. 어떻게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나?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루시퍼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저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참이란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30년 동안을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했잖아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보고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30년 동안 그렇게 성장하신 분이 30년 만에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교회 가신 대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럼 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은 공하고 혼돈한데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렇잖아요. 수면에 운행하신다. 성령이 어디에 물의 천사하고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 정확한 답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침례는 왜 행했느냐? 침례 왜 행했습니까? 오늘날도 침례 안 받으면 뭐 가짜다. 침례 받아야 무슨 집사도 임명하고 목사도 임명하고 전도사도 임명하고 선교사도 임명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한테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네?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졌느냐 이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분인데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책망 듣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완성돼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완성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을 내가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나, 영생의 길에서 삐뚤어졌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선포하셨는데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1.1력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대마다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느냐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복음이에요? 복음하면 우리는 철학적으로 복된 소식이다. 철학에서 복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나에게 뭔가가 만족하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복 받은 사람은 돈도 많이 생기고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있고 자녀도 많이 낳고 몸도 건강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상이 됐을 때 그렇게 복 받았다라고 철학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학적인 단어로 해석해 버리면 잘못된 삐뚤어진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직접 간섭하셨는데 영생의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신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신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도 누굴 통해? 천사를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그게 가브리엘 천사예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호위하고 지키는 하늘의 군대 천사가 미카엘.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12군단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알지 못하느냐? 12군단 하나님의 아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런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천사를 반드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동원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고부터는 영생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는 거룩한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치자로 내려보내서 통치하시는 그 기간.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것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의 종류가 네 분 나눠졌어요. 첫째는 천사장, 우두머리라는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장, 불을 다스리는 천사장.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천사장은 6 날개를 가졌고
그 밑에는 4날개를 가졌고 그 밑에는 2날개를 가진 천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를 그림 그리면 4날개, 2날개 가진 천사 그것밖에 더 그립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6날개를 가진 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누가 통치하느냐? 네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을 내려보내 통치한다니.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러면 하늘아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이걸 압니까? 철학과 과학은요, 이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비천한 거다. 하늘 아래 지식은 비천한 거야. 거기에 속지 마라. 더 이상 속지 마라. 내가 거기에 속았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철학은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헛된, 호황된 거짓말이다. 뭐 하려고? 노래학질 하려고. 속이는 거죠.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라고 확실히 설명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하늘아래 지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거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도 그 사랑이 뭐냐? 철학자들이 말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포 사랑이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첼리티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첼리티. 첼리티는 공의의 사랑. 근데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 동물적인 사랑이 뭐냐? 로맨틱한 사랑이다. 왜? 암수가 짝지어서 새끼를 종족 본능 때문에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그 로맨틱한 사랑이다. 그러면 동물도 다 똑같잖아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플라토닉한,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러죠. 정신적 사랑, 지적인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과 제자 사이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마지막이 뭐냐? 신의 사랑이다. 그게 아가포다. 아가페다. 무조건 다 덮어주는, 와서 빌리면 용서함 받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할 때는 숱한 세월을 속아왔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올바로 알아야 그 영생이니까.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영생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말씀은 거울이니까 너 자신을 항상 비춰봐라. 선자 요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너희 노인들아 이것을 들으라. 너희 노인들아 이것을 들으라. 노인은 누가 노인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요. 이제는 세상에서 거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뭘 들으라고 합니까? 모든 땅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일이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의 날들에라도 있었느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너희 자손으로 그들이 자손들에게 말하게 하며 또 그들이 자손은 다른 후대에 말하게 하라. 대대로 이 비밀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기가 먹었도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세요?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기가 먹었도다. 너희 노인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대대 자사손손에게 계속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세요?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 모충이 뭡니까? 곤충의 모체. 그게 모충이라는 얘기. 그럼 모충은 누굴 얘기한 거냐?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모충이 누굴 얘기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겪은 게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10년 들어서 애굽까지 갔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를 애굽의 바로가 자기 처벌을 삼으려고 돈 주고 샀잖아요. 그거 성경은 모충이라. 곤충의 어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해를 가는 게 모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천사가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두지 않지. 그러니까 애굽이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를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15장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조카 롯을 애굽에서 받아온 자기 아내 사례를 팔아가지고 은금이 풍부한 가축을 떼줘가지고 분리시키잖아요. 롯하고 아브라함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그랬는데 떠나지 않으니까 그런 시련 속에서 그게 모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해치는 하나의 일종의 벌레예요, 벌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400년 동안 야곱이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 자녀들이 애굽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400년 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그게 모충이라고 그러죠. 모충.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파대에 알아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나의 청망도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반드시 내가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있어지길 바랍니다.